배우기 위하여 주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지어주시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삶을 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들어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들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남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전체 본문은 창세기 5장인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본문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인류의 두 번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를 시작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은 뭐라고 해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와 관련해서 우선 3절로 넘어가 봅시다.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셋이라 하였고. 자, 분명히 1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고 아담의 족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담 밑에 원래는 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가인이죠. 왜 가인이 나와야 되죠? 가인이 첫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담의 장남이잖아요. 장남의 계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가인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담의 계보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족보를 지정하셨는데 그 족보에 가인은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가인은 아담의 족보에서 제외되었을까? 자, 4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죠. 한번 볼게요. 4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자,
자, 성경책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4장 16절로 22절 말씀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여기 보면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5장에도 똑같은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은 모두 가인의 아들 에녹이고 그 후손 라멕이에요. 5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0절로 22절을 보면 이것은 족보라기보다는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어떤 조상이 되었다 그래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을 치는 것은 무슨 업이에요? 목축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목축업. 그러니까 목축업의 시초가 야발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21절 또 봅시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수금과 퉁소는 뭐예요? 악기죠. 이게 이를테면 음악의 시초, 예술가의 시초가 유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 유발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2절도 봅시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그러니까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대요. 즉 기계를 다루는 기계 산업의 시초가 누구라는 거예요? 두발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류 문명 사이를 누가 어떻게 일구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식적인 아담의 계보에서는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왜 빠졌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예?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이 너무나도 뚜렷이 행한 한 가지가 있죠. 뭐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거죠. 가인은 자기 친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 대신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셋이죠. 다 같이 셋. 예, 셋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가 신약에 가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신약에서는 아담에서 누구에게까지 내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죠. 따라서 이 족보는 또 누구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세 있는 권력자들의 족보도 있고요. 또한 명문가의 족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족보가 중요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족보인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절을 다시 봅시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모습, 형상, 이미지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모양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해요. 다 같이 이마고 데이. 예, 여기서 이마고 데이는 합성어인데 이마고는 이 말이 영어로 이제 어떻게 변천되냐면 이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예요. 형상, 모습이에요. 데이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이마고 데이는 어떤 모습, 이미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성품, 그러니까 품성, 인격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마고 데이는 어떤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성품, 인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그 품성이 남자와 여자의 품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성이 뭐예요? 아버지의 품성이죠. 아버지의 품성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품성도 있어요? 모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품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이마고 데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2절을 계속 봅시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복을 주시고.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행하신 행동이 뭔지 보세요. 그것은 인간을 향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행동은 인간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것도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창조되던 그날 즉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으로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복이란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쉽게 간단하게 제가 정의를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이란, 다 같이 시작. 복이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다시 한번 시작. 복이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사면 그 제품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귀하고 값진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하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는데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된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따라서 좋은 제품일수록 비싼 제품일수록 애프터 서비스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없이는 결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흉물이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들끼리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행위죠. 다 같이 기복. 기복. 여러분, 만약 이 기복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구하는 기복이 중요한 것과 더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복주의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기복주의는 안 돼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뭐죠?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자체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제 자동차 예를 들었는데 자동차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 편의를 위해서, 보다 나은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를 타는 것이죠. 그런데 자동차 회사의 애프터 서비스가 좋고 친절하다고 해서 애프터 서비스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허구한 날 내 자동차가 자동차 정비소에 있다. 그것은 이미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없애버린 것이죠. 애프터 서비스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애프터 서비스는 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작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목적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총인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복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은 구하되 절대로 복 자체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2절 계속 봅시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후에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사람이라고 명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있잖아요. 뭐 가축들, 하늘은 나는 새들, 뭐 독수리, 비둘기, 강아지, 소, 돼지, 그 이름을 누가 지었죠? 그렇게 어떻게 잘하세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짐승들, 새들을 아담이 지었다는 겁니다. 호랑이란 이름, 사자란 이름 다 아담이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명칭만은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창세기 5장 2절 하반절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라, 이 구절을 히브리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의 이름을,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 사람을 대신한 뭐라고 들어갈까요? 히브리 말로 뭐가 들어갈까요? 아담.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다라. 사람은 곧 아담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아담은 사람이에요. 아담이 곧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사람이다, 아담이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명칭이 아니라 누가 지어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셨다면 우리가 일평생 바른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산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되면요 좋은 남편이 됩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좋은 사업가가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좋은 정치인도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선동해서 표를 많이 얻어도 사람이 안 되면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1차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직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농담 있잖아요. 정말 못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더 못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 더 안 좋은 뭐라고 해요? 벌레 같은 사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사람이 안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또한 창세기 2장 7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생명, 즉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일평생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본문 4절부터 31절까지 아담의 계보를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5장 4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5장 4절로 31절이에요. 31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리를 낳았고 마할랄리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리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멜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보세요. 창세기 5장 4절에서 31절까지 이 족보를 보면 에녹, 무드셀라, 라멕을 빼고는 대부분 한 사람마다 두 구절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두 구절의 마지막 단어가 뭐로 반복되죠? 죽었더라입니다. 죽었더라. 한 사람 에녹만 빼놓고 다 죽었더라예요. 31절 말씀도 죽었더라로 끝나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5장의 바로 전장 마지막 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죠.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오늘 본문 5절, 6절에 등장하는 에노스가 4장에서도 한 번 더 언급되어 있죠. 여러분, 에노스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거는 탁 하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따라서 5장에 나오는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바로 에노스의 해석으로 결코 인간의 숙명은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정리하자면 구약에 처음 나오는 이 족보는, 이 아담의 족보는 한마디로 죽음의 족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의 족보는 뭐라고요? 죽음의 족보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고 있는 신약 최초의 족보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신약 최초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제일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 다 찾으셨죠? 읽어봅시다. 16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나발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스를 낳고
엘리아살은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각 구절 마지막 단어가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낳고 나신이라로 끝나요. 구약 최초의 족보는 어떤 족보라고 했어요? 죽음의 족보인데 신약 최초의 족보는 낳고 그럼 무슨 족보가 되는 겁니까? 생명의 족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5장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5장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몇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봅시다. 25절로 2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그렇죠.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장수한다고 하는지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잠언 3장 1절 2절, 잠언 10장 27절. 연속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더러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자, 정리하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처럼 장수할 수 있었는가? 21절로 봅시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를 했죠? 그렇죠. 300년간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즉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두셀라를 양육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무두셀라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본 겁니다. 즉 아버지의 그 실천적인 믿음의 교육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에녹은 자기 자식을 믿음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닙니까? 부전자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아들 누가 태어나요? 라멕이 태어나죠. 그 라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듯 믿음의 사람 에녹을 통해서 증손자 노예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뭘까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500세 된 후에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족보를 읽으면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다들 좀 늦게 자식을 다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가장 젊은 나이가 65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60세 이상이 돼야지 이제 첫 아들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5장을 보면 200살 전에 자식이 다 있었죠. 그렇죠. 200살 전에 다 있었어요. 마하랄레가 에녹이 65세, 무드셀라가 좀 늦었죠. 187세에 라멕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노아는 언제 자식을 낳았다고요? 500세가 된 이후에야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결혼한 부부가 자식이 없으면 사실 근심거리가 되죠. 하물며 그 옛날 4000년 전인데 자식을 낳고 자식이 손주를 낳고 증손주를 낳고 고손주를 낳고 몇 대를 거쳐가면서 몇십 명, 몇백 명을 보는 거 아닙니까? 후손들을. 고대 사회는 다른 게 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고대 사회는 일단 다산이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자식이 많아야 부자예요. 그런데 노아는 5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 부인은 얼마나 또 많은 죄책감과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러니까 두 부부가 눈물 짓는 세월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남들은 다 200세가 되기 전에 자식을 낳고 또 낳으면서 그 자식의 또 그 자식을 낳아가면서 번성해 가는데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자식 한 명을 못 낳는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노아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노아를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쓰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만 인생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대이집트 제국의 왕궁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실패한 양치기가 되어서 무려 40년을 살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죽일 때는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10년 가까이 실패자처럼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믿으시고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인 만큼 반드시 실패의 터널을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실패의 터널을 거치게 하실까요? 실패한 사람만 자기 자신을 알아요. 실패한 사람만 내 뜻대로 이 세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실패한 사람만 자기 한계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의 온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좌절과 아픔의 터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근신하고 그리고 고향에 가서 무려 13년 동안 칩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 유망한 청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고향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13년 동안 집에서 칩거한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철저한
실패자죠. 하지만 그 실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존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자, 끝으로 창세기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빈칸은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죽음이죠. 자, 죽음을 아는 사람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죽음을 아는 사람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에노스임을 깨달을 때에만 사람다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실패는 주님의 도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실패는 주님의 도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혹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어려운 좌절과 아픔과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노아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500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받았을,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3년 동안 고향에서 칩거해야 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에노스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천년 만년 살아갈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망하기는 늘 죽음을 직시하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호흡이 멎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형편없는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자식으로 잘 키워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에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시고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쓰게 하시려고 그를 호의호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500세가 될 때까지 사람들의 조롱받는 실패의 터널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좌절하고 실패의 터널을 지나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세우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혹 아픔과 좌절과 실패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 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크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